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제로서는 영적 설교도를 사는 자가 누구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요즘은 매우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쁘게 살지 않으면 꼭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 같은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게 되면 뭐 어때? 바빠?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응 바빠. 옛날에 그랬습니다. 왜? 바빠야지 병원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한 사람 같이 보였으니까. 특히 우리가 그걸 실감하게 되는 것은 한국의 지하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에는 지하철 타고 갈 때는 눈을 감고 쉬면서 가거나 뭔가 묵상하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 지하철 보게 되면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귀에 가는 레시버 꽂고 눈은 또 메시지 보고 카톡하고 그러면서 지냅니다. 바쁘지 않은 세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특성 중 하나는 쉴 틈 없이 바쁜 곳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현대인의 특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던 길을 잠깐 멈추기를 원합니다. 잠깐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가 과연 살고 있는 바쁜 이 삶이 과연 진리 안에 있는 삶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 또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게 진리 밖에 있으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아둥바둥되고 허둥지둥대며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자식을 낳아 키우고 후대를 잇는 것, 그것만으로 끝내는 게 과연 우리의 인생일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쳐다보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할 때 그분의 눈에는 나의 인생이 도대체 몇 줄이나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을 행하며 살고 무엇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 죽은 이후에 있다는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에 핑계만 하면서 억지로 참아내는 그런 혹시 어떤 현실 도피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삶인지 참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여러 사람과 만남으로 이루어진 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리고 또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와이테키에 산을 갔습니다. 저는 와이테키에 누구나 다 좋아할 겁니다. 다 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주차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뺑 돌았던 여러 코스를 계속 다니다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안 가본 코스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에서 쭉 올라가다가 펜스라인 트레일 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댐까지 갑니다. 댐에서 오른쪽 길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왼쪽 길로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오른쪽 길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라까지 올라가죠. 신라에서 롱로드 트랙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와티티리키인가 그 트랙이 있습니다. 와티티리 트랙입니다. 와티티리를 타고 마지막에 다시 주차장으로 오는 트랙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트랙, 와티티리 트랙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트랙은 이 개인 소유의 농장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팻말이 있겠거니 하고 그 개인 소유의 농장을 하나를 지나고 또 두 번째 게이트를 지나고 세 번째 게이트까지 갔는데 도대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금방 비가 올 것 같았고 금방 저녁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같이 갔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 20분을 방황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큰 길로 나와가지고 혹시 지나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야 되겠다. 물론 거기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와가지고 큰 길로 나왔더니 마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퀴였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여기서 와티티리 트랙을 가려고 하는데 잃어버렸다. 너 길 아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마침 그 지역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게이트까지 가가지고 두 번째 게이트에서 펜스 쪽을 따라서 두 번째 게이트로 가가지고 두 번째 게이트에서 펜스를 넘어가라. 그럼 바로 와티티리 트랙이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고 갔더니 와티티리 트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랙에 따라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트랙이 제가 들어갔던 농장, 개인 소유의 농장하고 면에 있던 길입니다. 제가 방황했던 바로 옆에 그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못 만났다면 바로 옆에 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방황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나 다 초인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느 누구도 반복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 길은 다 알고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리를 아는 자가 누구인가? 또는 인생의 지뢰를 아는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우리는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생의 진리도 모르고 인생의 지리도 모르면서 우리를 인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헛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해 아래에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에서만 수고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인생의 지리를 모르는 사람을 쫓아서 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땅을 치면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건데 하면서 죽고 나서 후회를 할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모르겠죠. 바로 옆에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옆에 진리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진리가 아닌 길에서 방황하는 게 잘못 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직업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직업에 다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조언가일 뿐입니다. 일생을 두 번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의 조언자가 된다면 우리는 아주 기쁘고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두 번, 세 번 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더욱더 훌륭한, 그 사람보다 더욱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조언자,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그거 누군가요? 다 알고 계시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 말씀이 왜 우리를 참된 길로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될까요? 이 집은 누군가가 지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 집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누가 이 우주를 지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온전한 안내자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우리를 모든 걸 지으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쫓아서 생활할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세 개를 들어보십시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산업혁명 이 세 가지를 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세 가지 큰 사건이 돌아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이게 첫째일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두 번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내게 보내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성경께서 그랬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큰 두 가지 사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한번 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두 가지 사건.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그게 이미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이고 우리를 참된 안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는 우리 인생의 특별한 영적인 설계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설계도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면을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노아에게 줬죠.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죄악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보내셨죠.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 방주는 이루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길이는 135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35m, 높이는 13.5m, 그 10분의 1이죠. 넓이는 22.5m라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축구장 하나의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요즘에 그것을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실험해 볼 때 그 비례가 너무너무 좋은 비례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세게 불어도 절대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파도 한가운데 서 있을 때라도 파도가 쳤을 때 가장 높은 지점에 배가 있을 때 잘못한 배는 부러집니다. 두동강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율로 있을 때는 절대 그 배는 두동강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제일 처음 설계 도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그 홍수를 지나서 노아의 8 식구가 남았는데 바로 그로부터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30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들은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바벨 성을 짓고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 속에서
성에서 삶으로 온 공에서 흩어지면 뭐라고? 밥을 탑을 지음으로 높이 지음으로써 말미암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는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그들이 온갖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만들어서 구해 주었는데 그 후손들이 불과 100년밖에 안 지나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땅이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 성을 지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을 지어가지고 모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항상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되는 입장에 불구하고 탑을 높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자라는 교만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했죠. 그래서 셈족은 저쪽 갈대아 우르 쪽으로,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왔고, 함족은 저쪽 아프리카 쪽으로 갔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셈족의 10대 손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께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내가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 세 가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은 이 세상의 복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그 복입니다. 그건 온전한 열정의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찬송하자.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의 구멍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나서 때가 되자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짓게 하죠. 그때 또 한 번 설교들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설교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설교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나와 있죠. 너희가 몸에 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 설교들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5,000년 전에 노아에게 주셨고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는 또 다른 설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적인 설교도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구약에 주었던 두 가지 설교도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설교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설교도는 눈에 보이는 설교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글씨도 써있지만 이 내용은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설교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설교도, 구약에 주었던 설교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노아에게 주었고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또는 1500년 전이나 해도 틀리지가 않죠. 왜? 성경이 완성된 게 대충 1500년쯤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특수한 사람 2명에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설교들인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아 할아버지에게 설교들을 주셨고, 모세에게 설교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설교들을 주셨고, 이런 순서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설교들을 이미 노아나 모세 이전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에 있던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오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설교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설교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설교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설교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이라 하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계획했던 그 설교들을 마태복음 1장에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놓은 설계대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일정 부분을 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구원받았으면 너희들만 그걸 즐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대신해서 사신이 되라. 그리스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했던 거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그런 대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들을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꼼꼼히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남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유심히 보고 뚫어보아 봐야 됩니다. 그러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시게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다와 마리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마리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놀러 가셨습니다. 그때 마리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일을 제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다가 예수님께 간청했죠. 예수님, 마리아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 그만하고 와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다야, 마리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걸로도 족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설계도면인 성경 말씀만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너무 분주하게 또 돌아다니지 마라. 우리 현대들 너무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정말 예의 편지라고 할 수 있고 성적인 설교의 도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열심히 보아라. 왜 그걸 안 보고 다른 일로 너무 분주하게 사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인생의 설계도문을 주신 게 성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100%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문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과 설계도문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3장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설교의 도면대로 그림을 그리고 설교의 도면대로 공사를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는 크나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부활되겠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활이라는 상 얼마나 큰 상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너무너무 큰 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상이 있어도 그런 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소유가 되는데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누구든지 그 권력이 불타버립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타져버립니다. 타져버리면 구원은 받기는 거 받습니다. 하지만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불 가운데 나오는 그런 구원밖에 못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교회생활 할 때 설교 도면을 잘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커다란 상급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설교되면 따라하지 않을 때는 구원은 받지만 깨벗고 나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롯의 처를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롯의 처는 굳은 소금 기둥으로 서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추역스럽습니까? 창피스러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 그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사울왕이 나오죠. 항상 개조가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좋은 조언을 주면은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새벽기도 시간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다윗이 화가 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집을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일부러 만나러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이 하찮은 일로 우리 집을 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얼굴에 내가 잘못된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다윗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은 내가 막았더니라. 그래서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윗은 그 만났던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거나 어떤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말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는 많은 충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은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왜 다윗이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결국 왕이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수없이 많은 보석이 있는 진리의 책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보기만 하고 만나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를 다 나에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배우라 했습니다. 왜? 다윗이 지혜를 배웠던 것 같이 너희도 내게 와서 배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만 해서는 필요 없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너희들이 귀담아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 수용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잘 행한 그 모든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주십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할 때도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고도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행할까 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어떻게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축복은 정말 상상 못하는 축복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해주신다는 그 축복은 아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쫓아갈 것입니다.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안 가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축복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영원하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알사탕과 어른들이 좋아하는 집문서, 땅문서하고 그 차이보다 훨씬 몇 배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설교들을 주셨고 모세에게 설교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설교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두 분들에게 주신 설교들은 피지컬, 눈에 보이는 설교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설교들은 영적인 설교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설교들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첫 부분은 우주의 기원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제일 마지막 부분은 우리 천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인식, 무엇이 도대체 구원인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흔히 구원 그러면은 어디 나쁜 데서 좋은 쪽으로 구출받는 게 구원이라고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지컬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추상적인 그 내용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뀐 신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신분증입니다. 이쪽에서는 뉴질랜드에서 ID 카드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신분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은행에 가서 구자를 열려고 할 때도 반드시 신분증이 무엇인가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봉건사님의 경험일 것이기도 합니다. 왜? 봉건사님과 저는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사고 양복을 입는다 할지라도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을 때는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다 애기들이 돼버립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비군복을 입고 있으면 나와서도 어디 가서 노상 방뇨 쉽게 합니다. 왜? 예비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예비군복을 입기 때문에.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그랬다면 어디 가서 노상 방뇨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분에 대해서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안다는 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는 영적인 어떤 신분이었고 현재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수없이 설교 시간에 나오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분은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게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불을 끄면 캄캄합니다. 스위치 하나 올리면 환해집니다.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빛이 om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흑암에 있었을 때, 어둠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없었는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으니까 진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참된 생명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둠에 있었을 때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왜? 어둠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리도 없고 참 생명도 없고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죄만을 짓는 죄인이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빛이 오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어둠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진리라는 건 뭔가요? 진리의 핵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존속해야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존속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한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가 진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존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네 가지 것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속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왜? 죄 가운데 태어났고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고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존재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내가 항상 무슨 일을 하고 보면 악한 일만 하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한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선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도대체 없는 자가 우리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만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뭔가요? 반드시 인간에게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있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죽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그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이 있죠. 그런데 심판을 받고 나서 천국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할 것인데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과 음부도 이제 없어져 버린다 이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망과 음부라는 게 불못에서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 그 상태대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왜? 이제는 사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진리를 모르게 하죠. 모르게 해가지고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그런 허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 진리를 다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 어둠에 있을 때는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참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다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비록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이 있었고 혼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왜? 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나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또 예배할 때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일 뿐이고 동물의 생명일 뿐이고 우리의 겉껍질의 생명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육체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었지만 우리의 진짜 생명인 영의 생명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의 허물로 죽었었다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다는 게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인 영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했습니다. 뭐를 도둑질하고 뭐를 멸망시키냐? 우리의 참된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없도록 하는 게 도둑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죄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혼의 생명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없어져 버렸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생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참된 우리의 영혼,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역할을 하는 나의 영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우상에게 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낙지가 있습니다. 낙지를 좋아하죠? 산낙지 좋아하시죠? 잘라놓습니다. 자르면 다리가 파닥파닥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리는 사실 죽은 생명하고 똑같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쪄서는 금방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다리 잘린 낙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생명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참된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우리의 생명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있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둠이 있었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 우리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을 주관하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에 속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이 사탄에 속아서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고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내가 의인이 아니다는 걸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의인은 아니다는 걸 깨닫기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그런 게 우리였습니다. 그런 게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상태는 무엇인가? 요한 1서에 보면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하면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에서 벗어난 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아가는 것도 큰 영광을 전가합니다. 하늘 정경회장 앞에 나아가는 것, 압수하는 것도 큰 영광일 것입니다. 정키에게 나와서 인사하는 것도 큰 영광일 것입니다. 제 밑에 집에 플레이하는 그 필리핀 여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총리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총리라고.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들 상태는 무엇이냐? 사함을 받았다. 이제 너희들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없었던 것, 진리를 알게 되고 참 생명이 들어왔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년들아 너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사탄을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고 존재입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존재에서 이런 존재로 됐구나. 우리가 과거에는 이 땅에 있는 지렁이만 먹고 사는 그런 오리에 불과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독수리도 변해버렸구나. 그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에서 지렁이나 먹고 사는 닭이나 오리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하늘에 올리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어느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게 되자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영적 신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절대로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된 신분.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에서 이 신분에서 이 신분을 배워가는 게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엄청나게 변화된 신분을 사실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떤 논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쓴 논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떤 정보지가 아닙니다. 논문이나 정보지나 우리가 과학책이나 의학서적이나 철학서적이나 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 보고 깨닫습니다. 그래 맞아 하고 넘어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런 어떤 정보지도 아니고 논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쪽에 진리가 있고 이쪽에 진리가 있고 띄엄띄엄 물론 다 진리지만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더 중요한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건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 알았던 건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근데 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더 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박학다식한 사람들 많죠. 이효영 씨 얼마나 박학다식했습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은 하나님 믿지만 과거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옥, 돌 김용옥. 성경을 무지무지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어제 했으면 요한복음 강력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계시의 영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물론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일단 믿어야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속에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누구가 성경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하나님, 이 귀를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읽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 읽는 자는 무엇인가요? 하고자 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주신 것이고,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렵다 할지라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계시를 주셔가지고 뜻을 알게 하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영적인 집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도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도면대로 짓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중간검사에서 불합격,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 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 도면을 열심히 눈 뚫어주려 봐야 됩니다. 성경책이 달아지도록 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설탕은 설탕, 슈가가 코팅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복에 대한 설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조미료 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약은 다 쓴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왜곡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도가 있었죠. 그 설교도를 충실하게 보고 그대로 설계하면서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설계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설계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기분 좋은 설교를 들으러 가고 어디서 쓰러져 하고 복받아 하고 금리빨에 변했다는 그런 설교 듣고 마음대로 성경을 외우면서 할 때는 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건 모두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에 속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